불순종과 심판의 종결자, 불순종과 심판의 종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에 갑작스럽게 이러한 불순종과 또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매우 흐름상 참 어색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주고 자 이걸 지켜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예배해야, 이렇게 나를 섬겨야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잘 지켜라, 이제부터 잘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사실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야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혹시나 만일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 명령을 주시면, 이 말씀을, 율법을 주시면서 오히려 너희는 아예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아예 대놓고 나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도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렇죠. 15절 하반부에 보면 내 모든 계명을 순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부터 보시죠.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야기하면서 7배나 더 증거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21절에 보면 또 확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처음에 순종치 아니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배를 벌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7배를 벌하신다 그랬으니까요. 이거 몇 배나 벌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저주를. 그러니까 뭐 벌을 주시는 거는 그 다음 내용이고, 아예 너희는 지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고받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데 아예 너희는 또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같으면 좀 힘도 빠지고, 이 신은 다른 나라의 신들과는 달리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 부류로 나눠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불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이냐? 질병, 수확한 것들을 약탈당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8절에서 20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뭄, 빈약한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살아가는 고된 것이죠.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연병 그리고 기근을 초래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불순종하는 너희들, 불순종하게 될 너희들에 대한 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이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7배나 더할 것이고 또 7배를 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49배나 더하시는,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완전수인 7을 2번 얘기하셨으니까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이러한 징벌을 행할 것이다, 단호히 결단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보시면 이 심판의 형태가 참 특이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와, 하늘이 노하셨구나, 신이 노하셨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들의 이 당시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기근, 그렇죠? 이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자연재해들, 가뭄도 그렇고요, 또 연병, 병들이 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삶과 관련된 밀접한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만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몇 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인데,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 없애시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사실 이런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온전히 자라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울 때나 우리가 뭐 교사로서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섬길 때나 여러분 우리가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혼낼 거야, 이런 식으로 경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면서도 당연히 이걸 어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안 어기고 이러면 기특한 것이지만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사실 미숙하고 또 어떤 룰이라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교통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것들에 대해서는 100%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런 형벌을 준다, 이런 벌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 형벌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고 잘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쳐 없애고 그럴 것이면 그냥 이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들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죠. 애굽의 종된 자들로서 그냥 거기서 소멸돼 버리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시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율법 가운데 분명 이들이 아예 대놓고 확정하여서 먼 훗날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알고 계셔서 명령하시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주시는 그 자체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심판과 그리고 이들의 불순종의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범죄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나 환경을 통해서 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이게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 율법을 떠올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죄를 바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어느 시점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용서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계속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끊임없는 이 악순환의 굴레, 죄를 짓고 회개하며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그 다음에 찾아오는 태평함과 안일함 속에서 또다시 범죄하는 이것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본심, 이들이 범죄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위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이들이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허락하실 때 결국에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누가 끊게 되는 것이냐, 결국 이 굴레는 누가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레위기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참, 제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신학생들이 성경 농담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읽어라 이러면서 5대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레위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아주 읽기 힘든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의 완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레위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악순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과 이들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완성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뻔히 이것을 어길 줄 알고 너희가 뻔히 이것을 완성시키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백성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심판해버려도 없애버려도 그냥 끝나버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을 지지부진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서 결국 그 훗날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계획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고 이들에게는 이런 심판의 악순환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이 성도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볼 때에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이 백성들이 혹이나 믿음으로 알았던 메시아, 믿음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소망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도 너희는 어길 것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소망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도 너희는 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선언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 오늘의 하루를 의롭게 하겠습니까? 오직 성도가 붙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과 동행하고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은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 이기지 못하고 그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겠지만, 그러나 그 끝에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예수 이름 붙들 때 여러분, 그 줄은 사실 생명의 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잊지 않고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성을 경험하는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순종하고 또 연약하며 한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아래 무릎 꿇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이름 위에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걷는 하루라는 이 걸음이 내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예수 이름 더하시나이까?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권능 드러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